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혼자가 아닌 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또는 외로움이란 단어는 참 낭만적이기도 하고 아파 보이기도 합니다. 이 외로움을 주제로 많은 노래가 지어지기도 하고 영화도 만들어지고 문학적으로 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비록 찬양 찬송가는 아니에요. 혼자의 삶을 이겨내길 응원하는 노래입니다. 가사만 불러드릴게요. 제목이 혼자가 아닌 나라는 노래입니다. 아시는 분은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 다시 울지 않겠어. 더는 슬퍼하지 않아. 다신 외로움에 슬픔에 난 흔들리지 않겠어. 더는 약해지지 않을게. 많이 아파도 웃을 거야. 그럼 내가 더 슬퍼 보여도 날 위로하지 마. 가끔 나 욕심이 많아서 울어야 했는지 몰라. 행복은 늘 멀리 있을 때 커 보이는 걸. 힘이 들 땐 하늘을 봐. 나는 항상 혼자가 아니야. 비가 와도 모진 바람 불어도 다시 햇살은 비추니까. 눈물 나게 아픈 날엔 크게 한번 소리를 질러봐. 내게 오려던 연약한 슬픔이 또 달아날 수 있게. 다 아시나요? 아세요? 예. 이게 듣기만 해도 참 웃음나고 힘들게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위로가 되는 가사입니다. 청년들의 삶은 지금 어떠합니까? 거리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하고 무슨 일을 하건 혼자 해내야 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꼭 하지만 코로나 때문은 아니에요. 원래 청년 세대의 삶은 그러합니다. 그리고 함께라는 단어가 낯설기 시작해지죠. 개인화되기 시작합니다. 내 직장, 내 사랑, 내 가족, 이제는 나를 중심으로 사회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홀로 서야 할 때가 온 거예요. 내일 하고 밥도 혼자 빨리 먹고 나의 시간을 갖고 나의 꿈을 향해 나의 자아를 실현해야 합니다. 함께는 이제 더 이상 어려워진 거예요. 이러한 청년 세대의 특징은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혼자라는 의미와 단어를 성경에서는 100번 정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잘 알 수 있는 책은 창세기예요. 인간을 지으실 때 혼자 있는 게 너무 안쓰러우셨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죠. 하와를 허락하셨어요. 그 이유는 함께 에덴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큰 민족을 이루어 함께 하나님을 예배케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혼자가 아닌 함께 공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삶의 여정에서 혼자인 삶과 함께인 삶의 그래프가 분명히 있을 텐데 여러분께서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은 그 삶을 잘 다스리고 계십니까? 어려울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혼자 있는 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안쓰럽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성경적 입장에서 우린 오늘 본문을 통해 혼자인 삶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나눌까 합니다. 나아만 장군의 스토리는 사람이 혼자일 수밖에 없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그 삶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알게 해줍니다. 모두에게 나아만 장군의 은혜가 꼭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 홀로 있었을 때가 아주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병에 걸렸기 때문이죠. 그는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나는 부정하다 외쳐야 했습니다. 나병은 고치기 힘든 병입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보다 훨씬 더 심각한 병이란 거죠. 불치의 병이 가깝습니다. 사람을 혼자로 만드는 나병, 이는 분명 온몸이 녹고 부서지는 병일 수 있지만 마음까지 죽이는 병입니다. 하지만 나아만은 평소에 성품이 좋고 늘 베푸는 섬김의 사람이었나 봅니다. 나병에 걸렸음에도 그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를 걱정하고 위로하며 그의 나병이 빨리 낫기를 바라는 주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군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여종까지 그를 걱정하고 위로합니다. 오늘 왕하 5장의 내용을 함께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과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엔 아람 왕국에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인류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방은 구원에 있어서 혼자가 아닌 나라가 된 거예요. 특별히 아람 왕국에서 아주 믿음직한 장군,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칭찬하시는 장군 나아만 장군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칭찬하셨어요. 하지만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제 그의 장군직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어가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의 인생은 이제 끝이 난 거예요. 여러분이 나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고 있는 직장 또는 학교에 계속 갈 수 있을까요? 나아만 장군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웃음거리가 되고 죽음은 곧 그를 찾아올 거예요. 매일 녹아내리는 자신의 몸을 보며 눈물과 슬픔에 잠겨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혼자가 아닌 나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를 혼자 두지 않고 함께 하세요. 먼저 자신이 종으로 삼은 천하고 낯띠 낮은 이스라엘 여종을 통해서 함께 하십니다. 이 여종은 아람이 이스라엘로 가서 강제로 데려온 아이예요. 여자아이예요. 그리고 강제로 나아만과 나아만 아내의 종이 되었습니다. 다 강제로. 과연 나아만을 좋아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은 특이했어요. 다른 종들은 모두 주인을 무서워하고 말조차 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아만과 나아만의 아내는 이 여종을 자신의 가족같이 품었나 봅니다. 여종이 나병을 나을 수 있는 방법을 나아만의 아내에게 직접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걸 수 있습니까? 자신의 고향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면 된다고 합니다. 여종이 강제로 끌려왔지만 주인을 존경하며 사랑하는 모습, 이 모습은 바로 충성된 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여종은 충성된 종입니다. 성경에서 충성된 종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잠언 25장에서는 충성된 사자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고 해요. 나만에게 치유받을 수 있는 시원한 치유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또 충성된 종이 성경에서 누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 있습니다. 강제로 노예로 끌려가죠. 강제로 종이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가 됩니다. 보디발의 얼음 냉수가 되고 한나라 왕의 얼음 냉수가 되어서 종에서 총리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얼음 냉수는 종의 처지에 있더라도 강제적으로 종이 되었어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나오는 생명수입니다. 이 생명수는 주인의 아픔을 낫게 하고 종인 자신의 삶도 올려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 수 없던 종된 이유를 지우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종된 삶을 모두 살고 있습니다. 모두 무언가에 매여 삽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렇게 섭리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찾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찾고자 해서 찾는 그러한 섭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으심으로 찾게 하시는 원리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는 것은 없고 사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죠. 선악과라는 죄에 매여 죄의 종된 아담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죄의 종된 인간을 신이 찾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종처럼 무언가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아만의 여종처럼 말입니다. 그 삶은 무엇입니까? 종은 평생 베푸는 사람이 아니에요. 간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매여 종같이 살아갈 때 우리는 종처럼 강구해야 하는 것이 정말 당연한 것이죠. 다행히 하나님은 늘 우리를 찾아주십니다. 먼저 찾아주세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종된 우리의 삶을 푸시는 해결 방법이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시어 의지하게 하시고 매임에서 해방케 하십니다. 이는 육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영의 기도로 이루십니다. 알 수 없고 불가능한 영역까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의지하게 하시죠. 주인의 섬김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섬겨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때 혼자가 아닌 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아만은 이 충성된 여종의 이야기를 딱 듣고 이제 이스라엘로 출발할 준비를 합니다. 먼저 자신의 왕을 찾아가죠. 허락받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은 수시로 아람과 싸운 적국이었습니다. 거기서 제일 잘 나가는 아람 군대의 포스타쯤 되는 나아만 장군이 그냥 간다면 이건 도발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왕이 보내줄 리도 없습니다. 나아만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나라의 큰 용사가.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아만 장군이 왕에게 이스라엘로 간다고 하는 이유예요. 뭡니까? 한낱 이스라엘 여종이 있는데 그 아이가 가면 나을 수 있다고. 여종이 가라 그랬다고 해서 왕한테 그 이유를 댄 겁니다. 여러분 보내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아람 왕의 마음을 사용하십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왕에게 허락받고 있는 나아만이 종의 위치에 있죠. 왕은 주인의 위치에 있습니다. 주인인 왕. 그동안 아람 왕의 얼음 냉수가 되주었던 큰 용사 사랑스러운 나아만, 그가 나병에 걸리다니 주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슬펐을 겁니다. 하지만 그를 보내야만 합니다. 어떻게든 살려야 하니까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이때 왕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떻게 해서 살아 돌아오게 하겠습니까? 너무 어렵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적국 이스라엘 왕에게 종처럼 조아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비는 겁니다. 그래서 뇌물하고 구걸하는 종의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얼음 냉수 같은 뇌물과 애걸복걸하는 왕이 쓴 종의 편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습니까? 왕인데도 나아만을 위해서 충분히 나라가 강한데도 종의 위치에 선 거예요. 왕이 쓴 편지 내용을 제가 이해하기 쉽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신하 나아만 장군을 보내옵니다. 저의 편지가 만약 당신에게 죽지 않고 무사히 닿는다면 왕인 당신이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부탁드립니다. 조아리는 편지를 써서 보내요. 왕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나의 사랑하는 사람 또는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위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여러분께서는 스스로 종이 된 적 있으십니까? 성경에서 자신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스스로 종된 사람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53장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종이 될 때 구원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해결이 있습니다. 종과 같이 자존심과 자부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활을 이루십니다. 우리도 그 삶을 능숙히 내려놓는 종의 삶을 살 때 승리하는 청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나아만은 어찌 될까요? 죽음만이 해결입니다. 죽음 앞에 선 나아만, 그의 공경은 또 나아만을 혼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리죠. 하지만 바로 엘리사의 종을 통해 혼자가 아닌 나아만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왕이 화가 나서 나병에 걸려서 한 나라의 장군이 무작대기로 오더니 편지를 주더니 그 편지의 내용을 보니 뭐라고 썼습니까? 고쳐내라는 거죠.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도발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 장군이 온 것도 화가 나는데 나병 걸려와서 이거 고쳐봐라, 고쳐내라, 이건 조롱하는 거죠. 왕은 너무나 화가 나서 옷을 찢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왕이 옷을 찢었다는 건 가장 큰 나라의 위험을 알리는 거예요. 왕이 옷을 찢는 큰 소식을 접한 엘리사. 이제 엘리사가 최후의 수단을 씁니다. 자신의 사환, 종을 왕에게 보내서 그 사람을 내가 고치겠다, 나한테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순간이죠. 드디어 둘이 만나는 시간이 왔습니다. 이젠 뭐든 할 거예요.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선 나아만.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는 직접 말하지 않고 또 종을 시켜서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 본당에 문에 있는데 제가 엘리사인데 나아만이 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종을 보내서 그러는 거예요. 집 앞까지 왔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마치 자신의 주인이 되는 마냥 종을 통해 말하고 좋은 강도 많은데 무엇이라 합니까? 요단강에서 7번 씻으란 말을 해요. 요단강은 아주 진흙탕 같은 물이에요. 그렇게 훌륭하다고 평가되는 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단강 가서 7번을 씻으라는 거예요. 하는 행동, 하는 말 족족 다 나아만을 무시하고 종처럼 여기는 겁니다. 빈정과 굴욕적인 나아만의 마음, 섬기길 즐기고 나아만의 종 되었던 그런 마음들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엘리사의 말을 대충 듣기 시작하죠. 나아만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레위기 13장에서 14장에 나오는 의식적으로, 예식적으로, 정결함으로 행하는 의식적인 행동으로 정결함을 받으라는 걸로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몸을 깨끗이 해라, 이걸로만 받아들인 거예요. 나만이 알고 있었던 씻는 건 그런 의미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제 나만의 병은 또 고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마지막으로 누군가 함께 합니다. 5장 13절입니다. 또 누가 나오죠? 또 종이 나와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당신이 생각하는 특별한 일을 하라고 했으면,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당신이 기대하는 그 특별한 일을 하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당신에게 이르기를 고작 의식, 몸을 깨끗이 닦으라는 것밖에 안 들립니까? 왜 끝까지 듣지 않습니까? 엘리사의 말은 의식적으로 몸을 깨끗이 씻는 것을 넘어 고침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왜 못 들으십니까? 라고 종들이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종들이 나아만에게, 한 나라의 포스타 군대 장관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나아만은 평소에 항상 섬기고 종의 마음을, 종의 행실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종들은 어떻게 나아만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습니까? 진심으로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충성된 종이었기 때문이죠. 그의 손과 발과 귀가 되어주는 종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미처 놓치는 부분을 보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그렇죠.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하고 미련한 부분에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섬기면서 채워주고 살려줘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의 삶을 사는 방법이란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미련한 말과 행동을 할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나를 보호하였으니 충성된 조가 축복한다라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칼을 버려라, 칼로 망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나아만이 나병의 치유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종의 리더십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리더십으로 삶을 살아간 거죠. 얼음 냉수 같은 종들의 설득, 정신이 번뜩 든 나아만은 드디어 요단으로 향하고 나병이 치유되는 결과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아만은 나병의 상황에서도 죽음의 상황에서도 혼자가 아니었어요. 늘 옆에 종이 있었고 스스로 종의 위치에 섰습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모든 종들이 마음을 열어 나아만이 살길 기도한 것을 보십시오. 종이 종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하십니까? 종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놀라운 종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종이 되어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혼자가 아닌 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동행으로 인도하시고 길을 여십니다. 최악의 경우에서도 새로운 길로 총리의 위치까지 올려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기억하면 늘 기쁨으로 청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승리 공동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나눌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란 찬양입니다. 이 가사는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가사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종된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까? 나의 마지막 호흡이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를 품게 하시니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종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저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난 종이기 때문에 아무도 못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함께 종의 노래 함께 불러볼까요? 마음 다해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